주님 십자가상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참 바뀐다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50, 60 될 때까지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 자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완전 변화가 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Jesus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en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문헌에 또 성경에 13권의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바울 전문가, 평생을 바울만 연구했던 이 다이스만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가본 거예요. 걸어가고 배를 타고 차도 타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데를 가보고 책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의 책이 In Christ Jesus라는 책입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한 팜프렛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독해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In Christ Jesus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을 해서 많이 사용한다. 무려 자기가 세어보니까 164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헌, 성경에 13권의 성경에 무려 164번이나 나오는 것은 19절에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이분이 다 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오는 겁니까?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하면 In Christ Jesus 할 때에 크라이스트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인이라는 전치사를 항상 사용한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만난 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 질적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him,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부활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완악한 죄인도 어떤 누구도 변화되어서 전혀 질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새롭다는 단어가 질적으로 새롭다는 단어예요.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술을 새 부대에 이럴 때에 앞에 새 술 앞에 새자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새 부대 앞에 새자는 질이 새롭다. 그러니까 작년에 포도를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담근 술하고 올해 거는 작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조량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고 뒤에 새 부대의 새자는 가죽을 다른 것으로 가지고 완전히 질이 다른 부대를 만들어야 새 술을 넣을 때 터지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앞에 새자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자와 같은 단어죠. 카이네라는 단어죠. 카이네. 질적으로 새롭다. 그러니까 여호와 정인파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은 거짓말이죠. 왜? 우리가 있는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질이 다른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도 없다. 그 다음에 그것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 왜?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 천국 가서 살 거기 때문에 그만큼 밝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빛이 태양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정인파의 학설이 틀린 거죠. 이단이라고 딱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질적으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고 돌아가시고 잡혀 가시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도망 다 가버리잖아.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몰라한 거죠. 3년 반 동안 이적과 기사와 모든 천국의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메시아시고 본인이 성자 예수고 그렇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예고를 5번 이상 살아나서 저 갈릴리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라는 것을 4번 이상 반복해서 예고해 줬는데도 들었던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다 도망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가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의 머리를 그냥 나타나셔서 다 깨버리는 겁니다. 도마야, 너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배웠던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다. 그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썩지 아니하고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로드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성자 예수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했다니. 내가 이렇게 그 주님을 세상에 죽일 수가 있겠냐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회개의 운동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니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파워를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4,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막 순식간에 몇만 명이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내 재산이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헌신하며 바치고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2000년 전에도 자기 가족들 다 있는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농경사인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안 여기고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있는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거기서 잡혀서 압송되어 로마로 가서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성령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양육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된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자고 힘들게 보이는데도 그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 무슨 권시에 있는 자라고 높여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다고 낮추어 보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목회자의 중심이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성질난다고 내 생각과 내 의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분리해버리면요, 깨면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받는 거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담임 목사, 개척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중직자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낸 교인이 권세를 부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냐면요, 상당히 모이고 교회에 부동산이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명을 만나봤어요. 자기 교단에, 큰 교단에 있다가 나이가 이제 70이 딱 다 돼가면요, 그 교단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가 명분을 찾는 거죠. 아, 우리 교단은 WCC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래가 교회를 딱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요, 교단을 따로 만들어가 활동하는데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교단을 딱 나와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명분은 WCC를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사악한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 그 교단보다도 훨씬 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교단을 분리하고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본모로 딱 잡고 자기의 사유재산화 시키고 있는 아주 못된,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는 거죠. 그럼 봐요. 자기는 건강이 좋다 하고 자기는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원래 있었던 모 교단을 막 욕하는 거예요. WCC를 찬성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악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WCC를 찬성을 저도 안 합니다. WCC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 교회를 은퇴하지 아니하고 젊은 이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어서 그 교회가 새롭게 쇄신되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거를 딱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아들이 목회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악한, 그래서 골로새서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그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먹고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자기의 사유화시켜서 행동하는 이 못된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요 진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왜? 그게요, 그런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제 젊은 후배의 목사들이 가야 될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가 목사 아닌 사람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안 받아주니까. 큰 교회는 전부 자기 자식에게 다 물려줘 버리니까. 자기가 교단을 빠져나와가지고 눌러 앉아 있으니까요. 아예 내가 아는 어떤 교단은요, 아예 은퇴 자체가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목회자들에게,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제가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70에 은퇴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같이 장로들도 연장하자, 이렇게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목사 자기가 또 은퇴 안 하니까 장로들을 또 부추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면요, 교회가 선순환이 되지 않지 않느냐. 봐요, 목회자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딱 은퇴하고 그런 걸 보면요, 오카남 목사님 같은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위대한 그 큰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조기 은퇴를 단행했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자, 그러면 참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거꾸로 바라볼 때에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거.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이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종교의 극치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왜 내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현대 교인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나의 교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이런 것들을 다 죽일 때, 내가 죽어야 살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살 수가 있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같이 죽어야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나의 지식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부활하신 거대한 용광로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퀄리티에 내가 뽑아져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질의 자아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완전히 질이 다른 내 자신이 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